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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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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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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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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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에 수년 전부터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죠. 용인을 중심으로 원삼, 안성, 동탄, 평택 등의 이 도시 개발과 대기업의 공장, 또 반도체 공장 등이 활발하게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과 함께 물가가 올라 생활에 부담은 좀 되지만 인구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생활 편의 시설 등 또 이 병원, 또 이케아와 같은 쇼핑몰 등 가고 볼 곳이 많아져서 전과 다른 용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이 지역들에 왜 왔을까요? 그냥 오진 않았겠죠. 아마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오는 게 맞다, 타당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 또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이런 오는 게 타당하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 해당 지역 관공서와 협상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 관공서와의 이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협력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갑과 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기업이 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도시가 기업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구애라고 표현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도시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뭐 세금도 깎아주고 이것도 저것도 도와주고 아주 기업이 이런 조건이면 홀딱 반하도록 오지 않을 수 없도록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요? 많은 도시들이 그 기업들이 오기를 이렇게 열렬히 소망하는데 확실한 이유가 있죠. 거대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인 그런 지역의 경제적인 성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도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을 소망하며 대기업이 자신들의 도시에 와주기를 그토록 애타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소망이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인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때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렬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칠 때 여지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을 놔버렸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바라는 것, 곧 소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같은 먹고 입을 것을 해결해주는 존재를 소망했지, 집 없고 초라해 보이는 힘 없는 젊은 청년을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두신 소망의 내용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망으로 보내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즉 구원자가 자신들에게 직접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정말 그 나라를 구해줄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였고,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며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으면서 그 소망이 더욱 커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인 로마에 의해서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어떤 유대인 그룹은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을 떠나서 그냥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막 굴 파고 땅 파고 이런 데서 모여 살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그룹이 생성을 하는데요. 바로 젤롯이라는 그룹이 생기는데 이들은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무기를 들고 싸우겠다. 대항하겠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날수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낯설지 않아요. 우리 한민족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더욱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으니 그 간절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런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선포된 소망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이사야는 구약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다윗 왕의 자손 중에서 열방을 다스릴 이가 일어나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통치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가지는 소망은 로마를 정복하고 모든 열방을 다시 다스리시는 다윗 왕과 같은 막강한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상상했던, 들었던, 봤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열방을 통치하는 그들의 소망을 이룰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죠.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바라기도 하고 차고 넘치는 부유함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망, 이 바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무엇인가? 그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품기를 원하는 소망은 모든 만민들,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영적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다르죠? 오히려 우리의 소망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또 이 땅의 백성들의 절망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죄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절망이었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날 이 땅 가운데의 근본적인 절망은 세상적인 공급이 없고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비천하기에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곤고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결핍이 되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죄의 권세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 눈과 코와 입과 감각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이 절망 상태에 있음을 모르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알게 돼요. 어떻게 드러나죠? 우울감,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허망함,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나의 육신의 만족을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얽매여서 내 영을 만족시키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절망스러운 사건들, 전쟁, 테러, 학대, 폭력, 미움, 불의 등에 대한 해결함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 되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절망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잘 못 먹고 못 입고 인생의 궁핍을 경험하고 오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길, 세상의 길, 사망의 길을 내 발로 걸어가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치하지 않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모신 성도와 이 교회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미디어에서 들려오는 교회에 관한 소식은 거의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더 이상 소망과 기쁨을 주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좀 다르게 보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이 한 리더십 세미나에서 각 지역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라는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시면서 아닙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비판받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희망이며 당신에게 큰 선물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어리신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희망이 없는 교회라고 여겼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 싸움, 다툼, 갈라짐, 공격,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생을 나는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살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분이 성장함에 따라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 신학교 교수님에 의해서 삶의 변화가 됩니다. 그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인데요. 왜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초대 교인들이 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하는가?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왜 협력하지 않는가?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 복을 받았다. 당신도 하겠는가? 이런 교수님의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고 회심을 하여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고, 이 땅의 희망은 정부나 학교, 기업이 아니라 교회, 우리의 교회다라는 확신을 갖고 활발한 전도 활동과 활발한 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끈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진정으로 바꾸는 구원의 메시지는 오직 교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까 비전이 생기고 사회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고 우리 교회에 부자가 다니고 우리 교회에 지식인들이 다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일 수뿐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와 능력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족, 자녀들, 이 사회에게 진정한 소망을 드러내는 나와 또 성도와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보면서 절망할지 모르지만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소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 포로가 갇혀있던 독일의 어느 지방 그 건물 지하실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내가 홀로 고독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감옥과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절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재물입니다. 북한의 소망이 핵이 아니듯이 그 어떤 통치자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 목사도 아니요, 우리 자신들도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영육이 무너져 갔죠. 너무나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 이 어려운 때에 다시 개척하게 하시고 다시 상가를 얻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입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상황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드러내는 희망이 있는 교회, 그런 또 희망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하는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늘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선한 능력만이 가득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하며 천군 천사 보내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현장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또 함께하고 있고 많은 주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각종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 운영에, 전도에, 선교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음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복받는 인생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은 바라본 교회 성도와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선교지, 선교사님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가운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